12월 5일 토요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밤이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어느 시골에 우물이 있었는데요. 그 우물에 한 당나귀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주인이 보고 당나귀를 꺼내려고 했지만 어떻게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침 당나귀는 늙었고 우물도 어차피 메워버리려고 했으니 사람들을 좀 불러다가 이제 흙을 그냥 덮어버리기로 했습니다. 흙을 이렇게 덮고 있는데 당나귀가 슬프게 막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계속 흙을 이렇게 부어서 우물을 덮고 있는데요. 당나귀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당나귀가 죽었나 보다 그랬는데 당나귀가 살아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흙을 사람들이 우물로 메우려고 던졌을 때 당나귀가 그 던진 흙을 밟고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곤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깊은 우물에 빠져서 슬프게 울부짖어야 되는 그때에 야속하게도 사람들은 이제 흙더미를 덮어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싶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지혜를 또 인내를 또 용기를 발휘해서 그것을 한 단계 디딛고 디딤돌이 되어서 그 위기에서부터 나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그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두 여인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었죠. 야이로의 딸이 12살 난 어린 딸이 죽었고,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또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 잡고 이제 병 고치게 되고, 아이가 죽은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고 또 곡하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그 소녀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혜의 끝물이고 잔치가 끝이 나는 상황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 때예요. 가시는 그런 때입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죠. 예수님 이제 떠나가시고 잔치도 끝나고 다 이제 먹을 것도 없는데 뒤늦게야 소문 듣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뒷북이라 그러죠. 이게 뒤늦게야 오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디 좋은 물건 판대, 아주 싸게 판대, 소문이 무성한데 나도 사볼까 갔더니 이미 좋은 물건 다 팔리고 없는 경우에, 어디에서 뭐 좋은 거 준대 그런 얘기 듣고 나 그거 너무 필요한데 그거 받으러 가야지, 근데 꼭 늦게 소문 듣고 갔더니 꼭 없어요 하면 이미 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다 알고 있는데 나중에야 소문을 듣게 된 사람, 다 혜택을 누렸는데 뒤늦게야 이제 오게 되는 사람이 꼭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유대인의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소외계층이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문을 가장 늦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더욱이 앞이 안 보이니까, 소문이 들어도 그 소문이 난 곳에 찾아가려고 하면 앞이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늦게야 오게 됐고, 막 왔을 때는 예수님이 이미 거기에서 떠나가고 계실 때였습니다. 27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막차 타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문제를 고쳐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딘지 알아야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소리만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이 좀 협조해 주면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 한번 가보시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일만 바쁘고 자기 일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쪽에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은 이쪽에 있을 수 있고요. 이쪽에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도와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어쩌면 예수님 들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야속하게도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누가 좀 전달해 주면 좋잖아요. 틀림없이 제자 중에 하나는 들었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거 하라고 예수님 저 불쌍한 사람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제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냥 집에 들어가도록 그냥 놔둬 버리는 거예요. 이 두 시각장애인에게는 계속되는 위기가 다가옵니다. 집으로 들어갔으니 어느 집으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더욱이 집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 집 안에 있으면 가족이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가 돼요. 벽이 있고 문이 있고 문턱이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데 반면에 밖에서 들어가야 되는 사람에게 그것은 오롯이 장애물이 됩니다. 더욱이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은 어느 집인지도 알 수 없고 알더라도 들어가는데 문턱에 넘어질 수도 있고 문이 어딘지 몰라서 막 헤매야 될 수도 있고 벽에 막힐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눈먼 두 사람에게는 더 큰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마치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는데 사람들이 흙을 던지는 것과 같은 이런 위기, 생매장 당할 것과 같은 이런 위기가 이 두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용기가 필요하고요. 끝까지 버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그 흙을 내 발로 밟고 디딤돌이 되어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집이 아니면 그 옆집에 두드리고 그 옆집이 아니면 그 옆집이라도 두드려서 꼭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목적 하나를 안고 그 장애들을 뛰어넘어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8절 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드디어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이들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이 뻔히 알죠.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몇 번 소리 질렀는지 아십니까? 그 정도 소리 질렀으면 예수님 일로 와라 해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야속하게 집에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몇 번 소리 질렀는데요 라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쳐줄 줄 믿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끝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 주님 믿습니다.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예 제가 100%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아마 지금부터 한 5년 6년 전인 것 같은데요.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를 시작할 때 그리고 끝날 때까지 제가 컨셉을 하나 잡아서 우리 수련회 시작하는 시간에 우리 모든 청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2박 3일 동안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수련회를 하게 될 텐데 이번 수련회 컨셉은 예스맨이다. 그랬어요. 예스맨. 수련회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 무조건 예스 한번 해보자. 생각해봐라. 담당하는 목사님이 찬양 인도자 선배가 조장이 나쁜 거 시키겠냐. 그럴 때 조금 힘들고 괴로워도 무조건 예스 해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예스 해보자. 선배가 후배한테 야 이제 모이자 그러면 내가 좀 바빠도 예스 알았어요. 그러고 무조건 모이고 후배가
형, 우리 어디 같이 가요? 밥 같이 먹어요. 그러면 예스, 무조건 해보자. 이 예스맨을 컨셉으로 잡고 수련회를 했는데요. 수련회 끝난 다음에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스맨의 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조건 예스 하는 거예요. 뭐라도 얘기하고 뭐라도 그러면 무조건 예스 했더니 수련회가 정말 물 흐르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그 속에서 막 은혜를 받고, 그 속에서 막 기적을 체험하고, 너무 귀한 일들이, 안 될 것 같아, 이거 힘들 것 같아 했던 게 하나도 없이 수련회 목표하고 생각했던 게 다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선배에게 예스만 해도, 조장에게 예스만 해도 이렇게 좋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스,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얼마나 큰 기적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이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그럴 때 예,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29절 말씀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그래 믿느냐?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요, 너희 믿음이 들리는 대로, 믿음이 보여주는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광야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 너무 많이 원망을 했어요. 모세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의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줄게. 너희들이 불평하지? 그러면 불평하는 삶으로 줄게. 너희들이 믿음 갖고 나오지? 그러면 믿는 대로 내가 이루어 줄게. 너희들이 남을 미워하는 소리 나한테 하고 있지? 그럼 계속 밉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불평하면 불평의 열매, 노하면 노의 열매, 예스하면 예스의 열매를 그대로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겠다라는 어떤 주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이 어떤 씨앗이 되어서 열매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등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이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이삭은,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보여줘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더니 엄청난 기적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보여줍니다. 단지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만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4절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모든 기적들, 이 모든 역사가 무엇으로 시작됐다고요? 믿음으로. 계속 읽어봅니다. 여인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적과 전쟁에서의 승리와 믿음으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초를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시각장애인, 엄청난 많은 시련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다가왔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것 같니? 라고 물어봤을 때 예, 믿습니다, 100% 예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그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30절 말씀 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시각장애인 2명이니까 눈동자 4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평생 암흑 속에 있었던 그 눈이 밝아져서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제 말씀의 후반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끝나지 않고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0절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구조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9장,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요, 고침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이게 깨끗이 고쳐졌다는 것을 입증해 주거든요.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고 이제 완전히 깨끗이 됐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받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고 원래 내가 있던 곳으로 가도록 해라. 이게 고침받게 된 사람들에게 나오는 공통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절대로 이 일을 말하지 말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가 가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왜 말씀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나가서 전하지 말라고 함구 명령을 내렸을까? 궁금하게 되는데, 마태복음의 구조상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능력의 종이란 사실을 알릴 때 타이밍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과 어긋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꼭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퍼뜨립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면 다시 불러다가 너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이럴 것 같은데 그냥 용납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저는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의 나의 삶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신 그 예수님 만나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삶이 바뀌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2명의 시각장애인처럼 눈이 떠 있지 않더라도 때로는 나는 못났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존심이 다시금 세워지고 나의 삶의 긍지가 솟아나고 새로운 산 소망으로 빚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영향력이, 그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록도에서 그 목회를 하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소록도에는
그 나병 환자, 한센스 병이라고 그러죠. 한센스 병, 이 문둥병이라고 옛날에 칭했던 그 병은 말초신경이 마비가 됩니다. 썩어가는데도 아픈 줄 몰라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다 빠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하나도 안 아파요. 그렇게 썩으면서 죽어가는 병입니다. 그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으며 그들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전해지게 되자 이들은 여전히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다 빠졌지만,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그들이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이런 찬송이래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비참한 현실에 체념하거나 운명을 받아들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세상 사람, 이 한센스병 걸린 사람 부러워할 리가 없죠. 그러나 나도 세상 사람 안 부러울 정도로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놀랍고 귀한 은혜와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이 두 시각장애인은 이제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달라질 수 있느냐? 우리 실천했으면 좋겠는데요. 4가지 면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표정과 말과 마음과 행동, 4가지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 표정.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웃어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체념적이고 운명적이고 어쩔 수 없이 웃는 게 아니라 진짜로 웃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비굴하게 웃는 게 아니라 떳떳하게 정말 감사해서 웃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에게, 또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웃어주십시오. 이렇게 쌩글쌩글 자꾸 웃어주세요. 웃으면 마음이 열리고요,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얼굴을 찡그리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나? 알 수가 없게 되죠. 마음의 상처와 거절감을 받게 됩니다. 자꾸 웃는 표정,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어야죠. 웃을 일이 없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웃을 일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왜 세상에 벌벌 떨며 무서워하며 찡그릴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성적이 떨어질 때, 자녀가 말썽을 피울 때, 여러분의 상대방이, 가족이 나를 좀 힘들게 할 때, 그럴 때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더 웃는 거죠. 구원자 되신 예수님 생각하고 바라보며 더 웃는 거예요. 표정에서.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로 표현하셔야 되죠.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자꾸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 말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한번 오늘 시험해 보십시오. 얘야, 사랑한다. 너는 정말 귀한 아이야. 하나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자꾸 이런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사랑한단다. 이렇게 자꾸 말해 보세요. 거꾸로, 지겨워, 이 못난 녀석, 이거밖에 못하니?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아이는 더 주눅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이 못난 녀석, 지겨워,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 아니시잖아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지. 너를 위해 내가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너를 건져내고 말았지. 내가 얼마나 너 사랑하는지 아니? 예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그렇게 표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또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괜찮다고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점점 나아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 예수님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그런 나마저도 예수님이 용납해 주시죠.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하면 괜찮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한테 잘못하면 한 번 용서하는 거 진짜 잘한 거죠. 2번 용서했다 대단한 사람이고요. 3번 이상 용서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거의 못할 겁니다. 그런데 7번 용서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너 진짜 대단하구나, 7번이나 용서하네 라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자녀든지 여러분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70번씩 7번 이상을 용납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늘 품어주고 용서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나를 용납하셨듯이 나의 마음도 남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행동,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를 안아주십시오. 어깨를 감싸주고 등을 두드려 주십시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1년에 한 번씩 열병을 앓았습니다. 열이 너무 많이 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간호를 해주셨는데요. 아버지는 다음날 일을 가야 되시니까 주무시는데 어머니는 밤새 저를 업어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어릴 때였는데 이게 생각이 나요. 밤새 열이 나고 펄펄 끓고 있는데 어머니가 밤새 업어주셨던 거.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는 열이 싹 가라앉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행동해 준 거요, 평생 잊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안아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토요 아침 기도회가 끝나면 아마도 아이들이 다 일어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자고 있다면, 혹은 평일이나 다른 때 아이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자녀를 깨우기 전에 머리맡에 손을 얹고, 머리맡에 앉아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를 붙잡아 주십시오. 잠결에, 꿈결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 이 아이의 가슴에 영원히 남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표정과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마치 이 눈을 뜬 2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주님께서 이들을 몰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말로써, 행동으로써, 표현으로써, 우리 마음으로써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예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5살 때 허리를 다쳐서 40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분을 이 무디 목사님이 만나러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기도해주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만났다. 이게 어떤 일인가 했더니, 그러니까 그 형편이 너무 힘들죠. 16살 때부터 40년 동안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디 목사님이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 목사님, 물론 있지요. 가끔씩 사탄이 저의 마음을 흔들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 선하신다면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다면서 너만 왜 이렇게 40년 동안 누워있어?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탄과 함께 그 사탄을 데리고 십자가 앞에 갑니다. 십자가 바라봅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만 무서워서 도망가고 맙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인내로, 용기로, 또 지혜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의 디딤돌로 삼고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으로 십자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의지하며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고비들이 다가오는 이 두 시각장애인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들이 끝도 없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디딤돌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는 자, 주님 바라보는 자, 주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더 의지하고 믿고 바라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토요일 주말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요. 주일날 우리 예배가 있습니다. 거듭도 말씀드리지만 손도 깨끗이 잘 소독을 하고 아마 이번 주일부터는 좀 더 강화된 소셜 디스턴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열 재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열 잴 수 있도록 또 준비도 하고요. 새 가족 오면 따로 또 맞이할 수도 있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든지 혹은 가정에서 믿음으로 주께 나아오든지 하나님 바라보며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또 기쁘게 만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토요 아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